강하고 담대하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게임을 많이 좋아했습니다. 아들을 키우셨거나 남자 형제가 있는 분들이라면은 남자 아이들, 학생들은 게임을 좋아하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오락실을 자주 다녔습니다. 그러나 중학생이 될 때 이제 PC방이 점점 많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이 오락실 게임이 아닌 온라인 게임을 많이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온라인 게임이 성행하면서부터 이러한 단어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템빨. 혹시 이 단어 아십니까? 템빨. 어, 장비가 좋다는 뜻이죠.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어야 아무리 레벨이 높거나 아무리 실력이 좋거나 해도 이 장비가 좋지 않으면, 아이템이 좋지 않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이 장비가 좋은 사람이 오히려 더욱더 레벨을 올릴 수 있고 더 게임을 잘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또 미션을 더 빨리 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 이러한 서두부터 게임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장인은 연장 탓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말이 있죠. 그러나 요즘 시대는 좋은 연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장인이다. 이러한 말이 이 시대의 표현 같습니다. 장비가 중요한 시대, 템빨이 정말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날이 갈수록 우리의 장비, 우리의 도구들은 정말 이 21세기 과학 시대에 너무나도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장비가 사람의 이 실력마저 또 사람의 약점마저 단점마저 커버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좋은 장비가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처럼 보입니다. 좋은 학원을 다녀야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습니다. 더 좋은 화장품이 있어야 화장빨을 더 잘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건강식품을 먹어야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주식, 계좌가 있어야 이 세상을 폼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1세기 우리는 장비가 정말 중요한 시대, 장비가 정말 중요한 시대를 넘어서 장비가 절대로 필요한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그러한 교회론이 나타난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신 예정하신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여 있는 그러한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해 된 공동체이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시민으로 변화된 자라고 오늘 이 에베소서 전체의 줄거리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는 이방인도 유대인도 하나가 되고 또한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는 공동체이며 또한 세상에 빛을 내는 빛의 자녀들이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자식과 아비가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종과 상전이 화목하게 지내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야 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이야기를 하다가 바울은 에베소서 후반부에서 오늘 10절 끝으로라는 이 단어는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아름답고 평화로운 교회 이야기를 하던 도중에 갑자기 그 아름다운 교회 이야기가 아닌 평화의 가정 이야기가 아닌 전쟁 한복판에 서 있는 군인으로서 교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6장 12절이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소망과 자비와 긍휼이 넘쳐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지상의 교회는요, 우리 눈에 보이는 지상의 교회는 그러한 부분만 있지 않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이러한 교회에 대하여 이 교회는 승리한 교회가 아닌, 이미 승리한 교회가 아닌 전투적인 교회라고, 이 땅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전투적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지상 교회는 영적인 전투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영적 전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직 신앙생활을 깊게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나 어린 아이들은 외부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만 그러한 신앙의 문제를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제 점점 세월이 지나가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떤 곳에 있거나 모든 것이 영적 전투임을 점점 느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직장에서의 문제, 이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선 그 심층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영적인 문제, 영적인 전투와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함께 에베소서 6장 13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교회는 이러한 영적 전투에 놓여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왠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적 전투에서도 장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이 왠지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템빨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절대로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로마가 지배하는 그 여러 나라를 전도 여행하면서 많은 군인들의 장비들을 보고 그 군인들이 무장한 모습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어떤 군인들은 간소하게 이렇게 장비를 차고 있고 무장한 군사들도 있을 것이며 완벽하게 완전 중무장한 그러한 군병도 보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로마 군병의 장비를 비유한 모습을 보면요, 왠지 중무장한 것 같고 엄청나게 완전한 그 무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거짓이 만연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허리띠로 힘있게 띠띠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의 오심경,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칭의의 옷을 입고 사탄의 어떠한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습니다. 또 평안의 복음의 신발, 인생의 긴 여정을 우리가 기쁨으로 지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것은 이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 복음의 신발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음의 방패, 사탄의 공격은 단순한 공격이 아닌 우리 마음에 불화살을 쏘는 공격입니다. 이 믿음의 방패는 그러한 불이 조금도 틈타지 않도록, 번지지 않도록 우리를 방어합니다.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머리와 같은 부분을 방어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의 검. 우리는 그저 사탄의 공격을 막기만 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 마음속 깊은 숨어있는 사탄의 음모까지 베어버린다고, 어떠한 공격도 무찌른다고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러한 6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전신갑주로 무장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왠지 21세기에는 너무나도 거추장스럽고 왠지 이기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보이는 것, 그러한 느낌을 받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무장하는 것들, 되게 기초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믿음,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말씀, 또 끝으로 기도 생활,
이러한 것들을 열심히 하라는 것으로 우리 보입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이 이 말씀을 읽었다면은 되게 의아했을 것 같아요. 이러한 것들로 전쟁에서 이길 수 없을 텐데. 그러나 이 전쟁이 영적 전쟁임을 우리가 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세상의 방식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입으라는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을 해야 됨을 우리가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지겹도록 반복하던 그 신앙생활, 말씀과 기도 생활, 이것이 바로 혈과 육을 상대하는 그러한 전투가 아니라 이 세상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그러한 영적 전투를 상대하는 유일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 영들을 상대하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데 결정적이고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직장인들이 많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침에 출근하시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설문조사에 의하면은 컴퓨터를 켜는 걸 제일 먼저 한다고 1위로 나왔습니다. 그 외에 옷을 갈아입는다, 청소를 한다, 모닝커피를 마신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다 아시듯이 기도 먼저 해야겠죠.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직장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내용은,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이러한 기도를 한대요. 업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료와의 관계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월급이 너무 적습니다. 이러한 기도들을 많이 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도보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기도할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만약 내가 있는 이곳이 그냥 일터가 아니라 영적 전투의 그 상황이라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할 것은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해 달라는, 우리의 일터에 임하게 해달라는, 우리의 가정에 임하게 해달라는, 우리의 학교에 임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서를 볼 때 여호수아나 다윗의 군대들 전쟁을 할 때 제일 앞장섰던 인물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나팔을 불며 그 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했다 먼저 알리는 그러한 행동대장들이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적군들은 이미 이러한 나팔 소리에 벌벌 떨면서 하나님이 이곳에 온다, 저 무서운 하나님의 하나님, 애굽을 이기고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이 이곳에 온다며 벌벌 떨면서 도망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당시 이러한 전쟁 방식을 취한 어떠한 나라도 없었습니다. 어떠한 군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전쟁을 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희교회 성도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영적 전투임을 기억한다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투 방식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직장일, 집안일, 모든 일을 시작하는 것, 그것은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되게 초라하고 저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그러한 식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대장 되셔서 우리의 앞장서서 전쟁을 하는 방식입니다. 사람들과의 기싸움, 감정싸움, 머리를 굴리고 세상의 얄팍한 지식으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길 제일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대장 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달라는 그러한 기도로서 이러한 영적 전투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사람들을
상상해 본다면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 무거운 갑옷 그리고 이 거추장스러운 이 무기들을 달고 있는 이러한 군사를 생각할 때 혹시 공격적인 군사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수비적인 군사로 보이시나요? 저는 대단히 수비적인 그러한 군사로 보입니다. 우리 20절을 보시면요. 바울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0절입니다.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바울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음을 바울은 내면적으로 외면적으로 지금도 자신도 영적 전투에 놓여 있는 상황을 에베소 교회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힘과 강하고 담대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요. 다시 한번 앞으로 가셔서 10절에 보시면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 말은 강해지라는 뜻입니다. 강해지라는 뜻이고요. 또한 19절을 보시면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처음과 끝 부분에 강하고 담대하게 라는 그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이 구절은 마치 모세가 죽고 다음 후계자, 이스라엘의 후계자로서 지도자로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아갈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런즉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할 것이니라. 그런즉 너는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앙생활은, 이 영적인 전투는 왠지 어떠한 승리적 쾌감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명쾌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것. 신앙생활은 버티는 것. 영적 전쟁은 버티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얼마나 내면적으로 외면적으로 사탄의 공격이 심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다. 그러므로 강해져라. 그러므로 굳게 서 있어라. 나도 이 자리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겠다. 너희도 영적 전투에서 절대 지지 말고 서 있어라.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의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영적 전투에서 버틸 것을, 강하고 담대하게 서 있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가끔 사역을 하면서 제가 하는 사역이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 사역인가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또 부서 사역을 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젊은 나이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어차피 우리 아이들 또 교회를 나오다가 많이 떠날 건데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러한 내면적인 사탄의 공격이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을 때가 있는데요. 그것이 영적인 전투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 땅 가운데 싸워가는 일,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러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 또한 그리고 이 전쟁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삶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이 영적 전투에서 버티며 나아갈 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영적인 전투를 싸워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연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믿음으로 지금 영적 전투를 버티고 또한 싸워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가 이 믿음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매번 반복되는 이 자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기 위해서 이 예배 생활, 신앙 생활, 기도 생활, 말씀을 보는 생활에 반복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본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서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놀이동산 같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영적인 전쟁터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장비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발전되고 비싼 장비를 찾습니다. 그러나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전혀 변하지 않고 초라해 보이는 이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적 전쟁터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필요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전투에서 절대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넘어지지 않는 백성이 아닙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를 세워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초라하지만 매 순간 반복했던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다시 세워주고 이 영적 전투에서 우리를 굳건하게 서 있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무기인 줄 믿습니다. 매일 아침 직장과 가정에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영화에서 이러한 대사가 있었습니다. 막 싸우는 전투씬이었는데요. 하루 종일도 할 수 있어. 나는 하루 종일도 싸울 수 있어. 이러한 대사와 같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습니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이 영적 전투에서 버티며 결국에는 이 모든 싸움을 승리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만나며 영생의 삶을 맛보며 나아가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결코 패배의 삶이 아닌 결국에는 승리의 삶이 될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연희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